여러분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아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봤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러냐면 사자를 보내겠다,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3절에 있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그 부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슬퍼하고 또 그들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성막의 원시적 모형이었던 그 장막, 임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그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근데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독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12절에 나오는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3절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은총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그 단어를 딱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 은총이에요. 근데 그것은 모세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12절 그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모세의 바람이 아닙니다. 나는 은총을 받기 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모세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자, 어떻게 무엇을 원합니까? 원하건대 13절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에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대신에 그 with라는 뜻의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얼굴이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my prese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라는 것보다 나의 존재, 나의 임재, 나의 현존, 나의 얼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갈게 라고 했는데도 사실 모세는 어제 엇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모세는 만족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절을 모세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냥 자신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세워놓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진노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또 자기에게는 만족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럼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했는데도 모세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지금 어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은총 코드로 나가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라고 하죠. 이 모세는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그리고 리더는요, 그리고 진정한 빛과 소금은요, 내 주변의 상황이 잘 됐다고 만족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예,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그냥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제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가당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누가 투자한 금액이 있던지 내가 직접 투자한 금액이 있던지 무엇이든지 뭐 상관없지만 저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이 임했다고요. 예, 그것으로 제가 만족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감사할 얘기를 한데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비전을 향한 이 공동체를 불러내셨으니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생각하실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이 비전과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그게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각자 그 개인의 어떤 그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공동체 읽기를 진행했습니다만 그냥 성공한 내가 복음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면 그냥 그게 복음이고 내가 어려웠으면 그것이 조금 더 개선되면 그것이 복음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뭔가 소망이 보이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 내 주변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단순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 그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렇지만 누구를 보내실지도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16절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은총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동행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은총 입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은총 입은 자다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있거나 해서 그것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은총 입은 자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모세의 입장은 이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저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가 남보다 더 건강해서 다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요, 성공해서도 아니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본다. 하나님의 동행을 봐요. 결국 이스라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인 사역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성장했으니,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누렸으니, 그리고 우리 이제는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 입은 모습에 다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정말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눈을 보고 있는 가시적인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떠나지 않았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풍부든 궁핍이든 그게 은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게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져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은혜의 궁극의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가. 은혜의 궁극의 지점은 어딜까요? 예,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줘도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얻어 싸우면 동행해 주십시오. 자,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복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굉장히 모세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춘가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아, 모세가 참 이제 어디에요? 예, 겉들어 확실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보다 참된 표징으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심판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들 중에 거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징,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나타나죠.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세우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영광의 어떤 그 끝자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영광이 단순히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광이 아니었다고요.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었죠? 예,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사자를 보낼 거야. 그 족속 쫓아낼 거야. 너희 들어가게 할 거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니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들어가고요. 내가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은총 코드를 해서 계속 강구하고요. 내가 갈 거야.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됨이요. 우리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모세는 또다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 봤다라는 그의 모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의 그 임재와 그 동행의 그 실체를 느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봤다. 그럼 등은 형상이 보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신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는 한 3번의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 부르실 때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야, 나 하나님 봤어 라는 경험만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예요?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있어요. 결국 모세가 가야 할 방향,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장로들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이것도 결국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적 요소들을 보여주신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세우고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이 있었고 이들은 장신구들 다 떼어내고 간구하며 그 임재 앞에 막 예배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뭐해?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제 내일 뭐가 나옵니까? 본문에 보면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결국 그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향한 그 미래적인 계획과 그 부르심과 소망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은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한순간에 없어질, 정말로 시편에 있어 고백되어 있는 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봐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일체배교를 배웠어. 그것이 나의 은총과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러한 정말 은혜의 본질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하나 좋아지면 좋아하고 나쁘면 그냥 절망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은혜의 본질로 여기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냥 영광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미래적 청사진을 향하여 정말 소망으로 열정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와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으로, 또 우리에게 만족되는 그 무엇으로만 그냥 은혜를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나 은혜의 본질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에요. 그리고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비전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은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가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품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특별히 이 지역사를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모세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그 영광 자체의 그 신비한 것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세요. 결국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입은 공동체, 은총을 입은 자녀, 그들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그 미래적 청사진과 비전이 날마다 그들 안에 꿈꾸어지고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의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어제 그 뉴스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어제 막 비가 많이 내렸죠. 물론 그저께도 좀 내렸지만 아이들 그 진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받았던 그 은혜들을 오늘 정말 은총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평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그 장막, 어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했죠.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또 배워지고 또 부모들의 많은 독려가 필요합니다.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필요 없어요. 갔다 온 다음에 계속 끌어줘야 돼요. 예, 그냥 부모가 팔로우 해줘야 되는 거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예, 새벽에도 또 나올 수 있으면 같이 일어나서, 야, 우리 한번 잘 못 알아듣지만 그냥 기도라도 같이 하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 어떠한 그 일상의 시간들을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유스, 그 다음에 앞으로 칠드런 여름 캠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지금 읽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